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인사하시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요예배 끝나고 바로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식사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리면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그 BTS 성경 개관, 바이블 이 개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못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직장 때문에 이 수요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무수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만 오시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가 없습니다. 딱 그만 오십시오 이렇게 선착순입니다 이렇게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은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그죠? 아멘. 그래요. 오늘 일단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좀 자세하게 살피는 이제 모습은 좀 시간상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한 30분, 수요 예배는 조금 더, 수요 예배가 금요 기도회 빼고는 가장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다행히 요 본문은 이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거고, 출애굽기가 이 후반에 가면 실행되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아시죠? 엑소더스에서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이 건져 주셨죠. 모세라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불러서 건져 주셔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데, 거기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표한 성막을 만들어 짓게 하시고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할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옷을 만들어요. 그 옷을 만들라 명령하시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40장에 이 다시 한번 신의 상에 등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 전에, 그 전에 다 만든 것, 실제로 실행해서 만든 것, 하나님 명령하시고 만든 것,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한 절반은 그 규례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처음에는 되게 막 싸우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굉장히 뭐라 그러죠? 다이나믹한 뭐 그런 모습을, 전쟁 역사 같은 게 막 이렇게 보여줘서 이미지가 막 그려지는데, 이거는 좀 이미지가 안 그려져요. 오늘만 보더라도 보석은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뭔 보석인지는 몰라요. 남보석, 홍만호, 백만호, 자수족, 홍만호, 벽, 녹보석 있으면 좋겠죠? 금으로 쌌답니다. 이런 도적들 실행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위치를 자세히 살피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그 뜻, 이게 오늘 우리가 구약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기도 안 먹고 피도 먹지 않고 피를 흘리지도 않고 부모에게 헌혈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구약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부활한 다음 첫날. 그런데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그런 종파도 있고 그렇게 여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재 구약의 제사장이 없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냥 온전히 구약을 따른다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혈통이 제사를 드리고 소 잡고 양 잡아야 되는데, 불가한데 나머지 것들은 다 따르고 어느 정도만 따른다? 아니잖아요. 율법을 신약에는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구약 성경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의 옛 모습으로 또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초등학문 몽학 선생은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한 이 작업과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출애굽의 위치,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취되는 과정을 보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판결 흉패 이렇게 위에 목차 위에 나와 있죠. 본문 위에 읽은데 15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거냐면 이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을 주시면 그 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평안한 길이에요. 쉽게 말해서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전제일로 여겼고, 안전의 제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먼저 이 보니까 이 흉패가 있어요. 판결 흉패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 앞뒤로 가슴판에 이제 끈을 달아서 매 달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름이 있어요. 15절에서부터 19절의 본문인데 다는 보지 않고 2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보석이 지어진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새겨 넣으래요. 그리고 29절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하죠?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이렇게 정교하게 짜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그 이름들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보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려줄까? 이거 중보함이라는 걸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가 뭔지 알죠? 그 이름을 불러줘야 사는 거죠.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 영화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큰 형님 앞으로 이 막둥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큰 형님 앞으로 막둥이를 데려가는데 막둥이가 큰 형님 앞에 바로 못 나가죠. 넌 무엇이요 쪼무레기 그러면서 탁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간 형님이 딱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형님 이놈이 그 벌교 꼬마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가 그냥 제가 꼬마입니다. 그러면 그래 일리 와라 해가지고 이제 큰 형님이 악수 한번 해주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고 막둥이가 큰 형님한테 바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런데 어느 조직이나 보면 그런 역할이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군대 잘할 때 군 조직도 그렇고 바로 못 나갑니다. 중간에 어떤 회사 조직도 그렇고 이 신입사원이 오면 인사과에서 데리가고 이렇게 사장님만 면접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과정에 중보가 필요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에 이제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기대해 보면은 이 중보자 역할을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크게 깨닫는 게 있어요. 막둥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 막둥이를 진짜 저 패고 옷을 벗겨서 밖으로 내쫓았는데 그랬는데 큰 딸이 와가지고 아빠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사랑을 줘야지 이러니까 그때였어야 깨닫고 들어와서 이 큰 딸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용서하지 않고 이 화가 계속 있었을 거다라는 이 중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막둥이의 이름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중간 형님이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한 건데 그렇게 데려가서 이 아가 그 아이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꽃이 되는 것처럼 중보의 이름을 오늘 그 판결 흉패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잘 알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없으나 우리를 불러 중보해 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하나하나 불러주신 분.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새벽에는 이 이름에 한 명 한 명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기도해야 될 분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제가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지고 생명책에 새겨지기를 그래서 이것이 귀중하게 오늘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굳이 새겨서 그거를 성소에 들어갈 때 메고 나아가라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중보자가 이름을 들고 나아가 줬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고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렇게 불러서 가면 뭐가 되냐면 소속이에요. 소속이라 이 자는 우리의 백성이구나. 정체성이겠죠. 여러분 소속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종종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어디에 속했냐면 일어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체 없잖아요. 냅둬 이렇게 살다 죽어버리게 이렇게 막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포자기한. 그러나 너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이게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굉장히 로열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왕가입니다. 왕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보혈로 산바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철푸덕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날 힘, 하나님 앞에 소속됐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도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이 민족이 현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출애굽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이제 여호수아 때 들어가요. 과정 가운데 레위기라는 이 제사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신명기와 민수기도 나옵니다. 백성들이 수가 한번 개수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모세의 설교가 나오는 그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에 들어가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광야 속에서 자기들이
여전히 아직은 안 됐잖아요. 약속의 땅에 아직 안 들어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되는 자기들. 비록 천막 생활, 장막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정체성을, 이 소속된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백성 되고 우리는 지금 가고 있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낸 민족이다. 우리는 은혜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복 받은 민족이다. 깨달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범죄하는 거죠. 저 뭇백성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구별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의 그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제거하라. 너희는 소속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굳이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범죄하지 않고, 맞아, 내가 누구냐,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아서 마음껏 써요. 그리고 났는데 돈 떨어지니까 이제 얻어먹으려고 이제 하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없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쥐염 열매, 이 부정한 동물이 먹는 것조차 먹을 거 없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게 뭐예요? 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고 돌아가는 거죠. 이게 정체성의 깨달음이에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려요. 이 정체성이 없고 내가 돌아갈 길이 없다면 갈 바 없는 거예요. 자포자기.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디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등재된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더불어 기억되는 것이죠. 기억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이름을 기억하다 보면 이 요한복음의 10장의 선한 목자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또 누가복음의 삭개오 이야기도 알죠. 이 양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준대요. 그럼 양은 그 목소리를 알 거 같죠. 되게 대단하죠. 양을 다 알아. 목자는요 양을 모르는 게 없어요. 수백 마리가 되더라도 목자는 다 기억해. 막둥이가 없다. 막둥이 찾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또 여기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죠. 왜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을까? 그건 이제 미크로스 양이기 때문에 그런다. 마이크로, 아주 작고 여리니까 걔는 돌봐야 되는 양이니까 그래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걸 찾으러 가. 중요한 거는 삭개오가 자기는 이미 매국노라는 손가락 취급을 받고, 나는 뭐야?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옛날에는 뽕나무 나무에 올라갔죠. 뽕나무의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싶었어. 지금 돌감람나무, 길에서 버려진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싶은데 갑자기 사람들 무리를 뚫고 예수님 오시더니 탁 그잖아. 뭐라고요? What's your name? 이러지 않아요. 삭개오!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와, 내 이름을 아셨어. 빨리 내려와. 예수님이 빨리 내려와. 본문에 as soon as possible, 최대한 빨리 내려와 이 말이에요. 영어로 번역을 해요. 최대한 빨리 내려와. 삭개오가 그냥 뛰어내렸을 것 같아. 다리가 부러지고 깜짝 놀래. 내 이름 불러줬어. 하나님 내 이름 불러줬어. 그 가는 거죠. 이름을 아셔. 걱정하지 마. 아셔. 그렇게 해서 소속된 우리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요 한판 안에 있으니까 여기는 또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같음과 다름이 존재합니다. 백성들은 같음과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는 같지만 각각의 소속된 지체로서 다 다름이 있잖아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머리가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다 달라. 그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이게 솔직히 무슨 보석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우리 그냥 성도님들 그냥 보석 좋아하실 분들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보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마디 제가 드리면 이거 없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보석이십니다. 별로 만족을 안 하시는데 그래 알았어요. 개성이 있잖아요. 개성. 예? 각각의 개성으로 다 존귀하게 빛나요. 예. 어떤 분은 앞모습이 빛나고 어떤 분은 정수리에서 빛나고 어떤 분은 뒷모습만 빛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빛나요. 보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영롱한 빛을 발하는 것이 있고 빛을 반사하는 보석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이죠. 냄새나는 보석도 있나? 그건 없나요? 아무튼 보석이에요. 금으로 들어서 이런 보석이 그러니까 각각의 존중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탤런트라고 하죠. 하나님 주신 은사, 달란트, 그것이 활용되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영롱한 교회에서는 빛이 오색 찬란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12개를 모르죠. 제가 보질 않았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얼마나 그 백성이 내가 속했구나, 우리 민족이 속했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걸 들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야. 와, 우리의 민족, 우리의 지파가 내 이름이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아가는구나. 그런 나만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어려서 나가는구나. 이게 보는 것이죠. 교회에서는요, 그러면 모두가 다 존중이 돼야 돼. 연약한 사람도 있고, 더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네?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뭐래요? 비판해야 돼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님은 성도님대로. 내가 해보았다고, 내가 먹어봤다고, 아유 너 그것도 못 먹어봤냐? 뭐 교회에서는요 그래야 돼. 서로 보완돼서 어우러져야 돼. 주 안에서 다르지만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같다는 것이죠. 그럼 서로가 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해야 되는 거죠. 사업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다이어트 얘기해야 안 해요? 하나 본데 화장품 얘기해야 안 해요? 좀 예쁜 집이는 원래 예쁜가 봐. 이렇게 빛이 나고 어머 아름다워 이래야 되는데 화장품 뭐 썼어? 화장품, 옷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나는 그냥 집사님이 오셔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게 사실은 교회의 본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와 믿음과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것 옷 얘기 삼가 합시다. 다 예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예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왜요? 왜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외모로 너희를 보지 않는다. 그죠? 중심을 보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 판결 흉패가 왜요? 이 판결 흉패 가슴에 붙이는 판결, 정의와 공정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어울려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는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음과 다름을 인정해요. 중요한 것은요, 이 이름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뭐가 있어요? 보호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등재가 되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가 돼요. 이름이 있어야지만, 여권이 있어야지만, 이름이 있어야지만 보호가 되는 거죠. 시민권이 있어야지만. 근데 여기서는 영원히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0절 말씀이에요. 함께 판결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아무도. 중요한 거는 판결이에요.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함이란 뜻입니다. 빛으로 완전함으로. 중요한 거는 내 뜻으로 우리들의 뜻으로 경험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판결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민족의 모든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 우린 빛이에요. 우림의 뜻은 빛이고 완전함이라고 둠밈은 얘기했다면 빛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해야죠. 왜곡하고 흐리게 만드는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고 있는지 말씀만을 온전히 추구하고 있는지 그 열심들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물론 뭐 세상의 지식과 경험도 좋겠죠.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겸손에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발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자기 비움이 깨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게 뭐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요. 왜요?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말씀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 많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뭐래냐? 막 물어보더라고. 왕이 물어봐 선지한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을 안 해. 맞아. 들리면 뭐합니까? 말씀이 넘쳐나면 뭐합니까? 작은 거 하나도 순종을 안 하는데 안 그럽니까? 어느 날 말씀이 확 들어서 내가 순종 못하는 것에 너는 왜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 안 하냐면 그 가슴이 찔려서 통곡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말씀의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 못했음. 그냥 이건 아니겠지. 내가 아니겠지. 믿음 좋을 때 하는 거겠지. 요건 권사님들이 들을 말씀 치워놓고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도 뭐든지 다 떨어짐 없이 온전히 그것이 내 영혼을 비춰서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왜요? 완전함이라고 했어요. 완전함 둠밈 적당히 말고요. 왜곡 말고 휘어져서 그냥 듣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꿈꾸잖아요.
하나님 완전한 복을 꿈꾸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해. 순종은요,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겠지만 요즘에 불순종도 아니에요. 적당한 순종. 그 순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 완전히 따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순종 말을 바꾸고 그냥 적당히 지킴, 하나님의 말씀 적당히 지킴의 시대, 뭐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시는 받으려면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것. 우리가 두밈을 주셨던 이유를 봐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알지만 이게 외딴 곳을 간다든가 어려운 길을 갈 때 우리가 물어봐요. 그 길이 맞냐? 내비게이션도 찾아보고 항해법을 뭐 해서 어떻게든지 그곳을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는 물어야 돼.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죠. 우리는 모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도 뭐 그렇잖아요. 점집을 찾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 남편들이 사업하려면 그렇게 와이프한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이유 아세요? 와이프가 신통해서 그렇지 않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하면 탓 돌리려고. 그래서 결정적일 때만 물어보고, 요거 완벽한데 요건 내가 해도 실수 안 할 것 같을 때는 안 물어보고 좀 불안할 때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인에게 인도함을 받으려고. 사실은 인도함이 아니라 탓하려고. 탓하려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탓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31절에서부터 35절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라 그랬죠. 이게 쭉 만들어요. 옷을 만들어요. 그런데 3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입고 그가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치냐면 안전함의 조치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번 나아가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냥 사그러져서 티끌조차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금방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성류와 수놓은 금방울 간격을 두어 달아요. 한 금방울 성류, 한 금방울 성류 있게 하라. 그 윗절에 있는데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아닙니다. 다 똑같은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이 어려움을 현대에 끼친 게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인이라고 하잖아요. 연예인들을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연예인들이 만약에 뭐 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엄청 크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공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평신도들은 그냥 조금 죄 많이 좀 적당히 짓고 목회자만 앉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동일합니다. 누구도 죄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거예요. 누구는 짓고 누구는 안 짓고 더 돋보일 뿐이지 다 똑같아요. 제사장은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서 쓰니까 죄 없고 뭐 이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울을 달고 나아가요. 그리고 자기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여나 잘못이 있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죽으면 끌어내야 되니까. 그 소리 안 들리면 끌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이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쉽게 얘기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목에도 십자가 문신하고 무슨 펜던트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액세서리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 친숙해지는 것은 좋지만 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가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참혹한 십자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를 얘기하면 입에도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 참혹함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멸시와 그 잔인한 십자가를 어떻게, 그런데 지금은 좀 가벼워졌어요. 하나님 부르는 것도 뭐 교회를 찾는 것도 들락달락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것도 너무 가벼워지었어요. 그렇죠? 그러진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진중하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뭐 세상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서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 자격 없는 죄인이 또 하나님 앞에 보혈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래 됐다. 이제 한번 뜨겁게 찬양해봐라. 그때 이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는 거지. 그전에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을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은혜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은 더 많이 알았을 것 같아요. 성경을 암송했대요. 모세오경을 암송하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라요.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씀은 내가 제일 잘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거룩하심을 진짜 진중하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안전하게 제가 말했죠. 안전제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거는 온전한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해요. 3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 그리고 패를요 관 위에 매는 거래요. 관은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면 분명한 자세예요. 와, 여호와께 성결이 그냥 보이는 거. 저 사람을 볼 때 이마에 있는 게 바로 보이는 것이죠. 계급장의 이마에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이마에 있어서 성결함, 저가 누구인지.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는요 부끄러움과 뻔뻔함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어떻게 서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늘 송구함과 부끄러움을 설 수밖에 없어요. 요 구약을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더 커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공로가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커지는 거죠. 예수님이 더 놀라워지는 거죠. 야, 이 나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지금 뭐 당시 어쨌든 제사장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오늘도 분명한 위치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면요 우리 앞에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막 우리는 유니폼을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척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안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만인 제사장, 나도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 보여야 돼요. 자격 없는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개인도 중요하겠지만 그 개인이 여호와께 성결한다고 개인만 그렇고 제사장 너만 잘 살아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공동체가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뭐 아까 말한 그 공인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와 그 뭐 프로그램과 그 광고가 다 사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 공동체 대표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이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소속된 것에 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탓이요 이렇게 막 외쳤던 것도 똑같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이유가 왜 그랬어요? 나는 괜찮겠지 이런 거예요. 다 나는 괜찮겠지 이런데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함께 이 공동체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한번 힘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문까지인 39절부터 43절에 보면 여전히 한 번 더 앞에서 언급된 내용이 있는데 43절만 속옷도 만들려고 하는 40절이 있는데 4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거는 완전히 사실은 의로 옷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의로 옷 입어야지. 의로워야지만 죽지 않아요. 이게 한자 의자 알죠? 의로울 의자는 양양 밑에 나 아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굉장히 한자가 기독교적이죠. 양 밑으로 내가 들어가야지, 양 옷을 입어야지만, 그 재물을 의지해서 내가 들어가야지만 의로움을 입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죄를 짊어진 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추리닝 입고, 제가 여기서 추리닝 입고 하면 일단 하나님한테 죽기 전에 여러분한테 죽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잔치 들어가는 옷을 이야기도 했는데 지난주가 됐네. 그렇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에요. 속옷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옷을 안 보니까 괜찮지 않나요? 아니라는 거죠. 속옷도 입어야 되는 거죠. 단에 올라갈 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삶 전체라는 거예요.
그의 겉옷만 신경 쓰고 외모만 바르고 예전에 어떤 그 스프레이랑 무스가 처음 나왔을 때 한 락앤롤 가수였나 미국의 가수가 이게 좋은 거예요. 머리 안 감아도 부시지 않고 계속 머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스프레이만 뿌리고 나가고 스프레이만 뿌리고 나가고 공연 계속해서 어느 날 머리가 좀 근질근질하대요. 그래서 간지러서 이렇게 딱 했는데 머리털이 축 꼽혔더니 앞에 이 구더기가 쭉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주워들어가지고. 그래서 스프레이 쓰고 무스 쓸 때 잘 감으라. 아마 스프레이 회사에서 꾸며낸 얘기 같기도 한데, 그죠? 잘 쓰라고 더 쓰고 계속 쓰고 빨고 쓰고 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전체적인 거예요. 겉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정말 그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떠난 밖은 더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하고 사랑하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기도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지만 나가면 용서를 안 합니다. 나갔을 때 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도 지면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알고 우리가 들을 때 내가 오늘도 이 부족함이 깨달아지면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또 누군가 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야 돼요. 오늘 위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덮여진 삶이에요. 그냥 꾸며낸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속으로부터 전체가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흠없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요. 이게 외식. 밖에 나가서 뭐 먹자는 게 아니고 꾸밀 식자예요. 밖에만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 속에 뭐라 그래요? 무덤이라고 하죠. 무덤. 썩었다는 거. 송장 냄새.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속과 겉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한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라 하고 만들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복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이제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강의실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짓고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이제 앞에 이제 막 산업 폐기물이 막 쌓여 있었는데 공장 안전모 하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이 김뭐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름이 써 있고 김뭐뭐 안전모가 있는데 버려진 이유는 뒤통수가 깨졌어요. 뒤통수가 깨져 있더라고. 안전모가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워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안전모를 썼어요. 이렇게 딱 썼어. 야, 얘들아, 안전모 했더니 애들은 뒤가 안 보이고. 그래서 야, 이 안전모 쓰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그냥서 안전하게 지켜줘요. 안전하게 지켜줘요. 그랬지. 그렇지. 뭐 돌 떨어져도 괜찮겠지. 그러다가 제 뒤 안전모를 돌렸어요. 이 김모 씨는 어떻게 됐겠니?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전모가 깨져 있거든요. 우리가 어쩌면 그럴 수 있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깨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위험은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놀래켜서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의 삶,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약속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세요. 죽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그 안전한 처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